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전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그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리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자신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내 제사장 아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두려워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건질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야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이동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나아가게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나시아에게 말하되 나는 전에 가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빛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전체 내용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흔들리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흔들리면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 6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6장은 북왕국에 잘 사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했습니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살면서도 앞에 그들에게 닥쳐질 운명과 그 환란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는 그 북왕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풍요로움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심판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안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뭐 심판이 있겠지 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의 뇌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많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오히려 대비하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게 하시죠. 우리 그 내용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처음으로 거둔 풀들은 보통 왕을 위한 것입니다.
추수를 처음 하거나 얻은 것들은 왕을 위해서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거나 다시 그 후에 열매가 맺으면 그것들은 그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나 백성들이 먹게끔 되어 있죠. 이때 주님께서 메뚜기를 만드시고 이 메뚜기가 새로 자란 풀들을 모두 다 먹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먹어야 될 식량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신다는 거죠. 원문에서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다, 이 부분이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왕에게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두어 가신다, 이런 내용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처음부터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원어적으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심판의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하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위해서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정말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모스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징계를 하시려다가 그 마음을 거두셨다는 거죠.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기도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다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을까?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보니까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급한 기도라는 느낌이 들죠. 그 내용이 용건이 가장 앞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마음이 급하면 그 이유와 상황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도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급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자식이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투의 아마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덮어놓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덮어놓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죽으면 안 된다, 이 아들 어떻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는데, 당연한 일인 거 아는데 내 연약한 자식을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머리 숙여서 대신 사죄할 수도 있고 허락한 다음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자격은 없지만 그 은혜의 의지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중간중간에 실려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 중에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멸망이 예언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조카 또 롯이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요, 40명만 있으면 계속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땡깡 놓듯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카가 그곳에서 있으니까 그곳이 멸망하면 같이 멸망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소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몽땅 다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민족 하나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무릎 꿇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면 되겠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런 중보기도들이죠. 중보기도를 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안타까움과 사랑입니다. 내가 주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기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직몰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의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모든 것이 타는 가뭄과 뜨거운 날씨를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또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 만약에 2번 갈 수 있다면 한 번은 여름에 한 번은 겨울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인데 여기가 거기 맞아?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 가면 광야의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갔다 와서 완전히 먼지 날리는 광야를 보고 왔습니다. 야, 성경에서 광야라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느낌이 팍팍 옵니다. 가면 땡빛에 나가서 10분만 서 있으면 막 숨이 턱턱 차고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병을 들고 심지어 먹는데 내 몸속에서는 다른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곳에 계속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우기고 그 흙바닥밖에 보이지 않던 광야 같은 곳에 파릇파릇하게 모두 목초로 우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 보았던 황무지가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야, 이곳이 몇 달 전에 봤던 그곳이 맞아? 그 황량한 거기가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광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비의 차이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 오면 그 척박했던 땅도 결국은 초록색으로 덮이는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이 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다른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황무지와 목초밭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 같은 길인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은혜를 붙들고 갈 때 그의 인생길이 기쁨으로 찬 인생길로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삼키면 물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를 삼킬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물 없이 타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의 기도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그쳐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이 약하여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다시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죠. 참 아모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사실 그 땅에 가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내고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면 아모스의 기도에 2번이나 뜻을 돌이키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를 사실 부러워하고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런저런 상황 다 지켜두고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삽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고 또 내가 그것을 강하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부리면서 강청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마음이 더 기쁠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도의 로망이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오늘 밤에 내가 이 밤이 새기 전에 하나님과 단판 지어서 반드시 내가 내 약속의 응답을 받아내리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귀에 따갑게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기도론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합니다. 참 대단하죠. 아모스가 간절하고 사랑이 가득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남을 위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기도 못합니다. 남이 아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중보기도자의 대상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합니다. 내 소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신앙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하다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지체가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그만큼 발전되고 커졌다는 거죠. 금요일에 우리 여성 목장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훈련받고 나중에 때가 돼서 목자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제 목원이 생깁니다. 아마 목원이 생기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목원 중에는 내 마음을 벅벅 긁는 목원도 있고 내가 선물을 사줘도 팽 해갖고 가는 목원도 있고 내가 부주를 했는데 부주를 안 하는 그런 목원도 있고 별별 목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들을 챙기다 보면 챙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이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아모스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그냥 신앙생활, 평신도 생활하다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자를 이제 목자로 삼아주시고 목원들을 붙이시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속 무진장 많이 새겼구나 뭐 이런 것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뭐 이전보다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가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구석에 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혹시나 예배 왔는데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모스처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느낌이 내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남의 기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느낌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내 기도를 갖고 할 때는 그 느낌이 잘 들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아모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쁜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한 사람이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일어서는 걸 보면 그 놀랍게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잘된 것만큼 기쁩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아모스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림줄은 이제 줄인데 그 밑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을 할 때 수평과 수직에 잘 맞게 서야 담이 무너지지 않겠죠. 뭐 피사의 사탑처럼 그렇게 기우통하게 서서 계속 있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것이고 기울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 건축을 할 때마다 보면서 그 방향을 정확히 또 균형을 맞출 때 쓰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이것은 보통 건축을 하고 있는 중간에 주로 많이 쓰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나 이런 성에서는 이미 건축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의 그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보신다는 겁니다. 뭘 보신다는 걸까요? 기울어져 있거나 문제가 되어 있으면 그곳을 허물겠다라시는 거죠. 건축된 다 된 곳에서 다림줄을 들이미신다는 것은 측정하신다는 겁니다.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들고 계신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들의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내가 직접 측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건 뭘까요? 이전에는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심에도 많은 것을 덮어주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이 있고 마음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다면 아마 얼굴 들고 살기 어려울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부터도 이 설교산당에서 단상에서 서서 말씀 선포할 수 없을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죄가 다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심은 은혜죠. 또 이 은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지만 그 다림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에 덮여있다는 겁니다. 은혜에 덮여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백성들 가운데 두신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측량하시겠다는 의미보다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나 다른 것들을 늘 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림줄을 싸고 있는 은혜가 벗겨질 때까지 잘못하거나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림줄이 백성들의 가운데에 있기까지, 은혜가 벗겨지기까지 많은 훈계와 경고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 회개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은혜가 사라진 다림줄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게 될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다림줄은 다림줄대로 우리의 죄를 보고 그것대로 경중을 평가해서 우리 삶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 가나안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고 그들은 산당에서 그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곳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허락이 내려졌죠. 그런데 그곳에서 점점 우상과 다른 것들을 위한 제사가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북이스라엘 성소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단과 베델이 있었죠. 단과 베델 두 곳이 있는데 그곳도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 두 곳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를 합니다. 신앙인의 실패의 전주곡은 항상 예배가 무너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의 삶에 머지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외 없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메뚜기도 보여주시고 다른 것을 보여줄 때는 가뭄과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아모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환상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내가 끝까지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와 중재로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것으로는 결국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었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등장인물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죠. 북이스라엘의 베델은 북왕국의 중앙성소입니다. 가장 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란 이야기죠. 그곳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이 오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보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반은 역적이라는 얘기죠. 역모를 모의한다는 겁니다. 가끔 사극 보면 누구누구가 역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화가 나서 삼족을 멸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북왕국 왕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 왕들은 다 싫어하겠지만 아마 역모라는 말일 겁니다. 특히 더 싫어하는 이유는 북왕국의 200년 역사에서 무려 7번이나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정권이 3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30년을 못 간다는 얘기는 평안히 죽는 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암살당하거나 정변의 희생양이 되어서 살해당하거나 그렇게 대부분의 왕들이 죽어나간 곳이 이 북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누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면 뚜껑이 열렸겠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아마샤가 아모스 이놈을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끔찍하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의 말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또 전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면, 설교가 부담스러우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해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찔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센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문제는 설교를 들어도 또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둔감하고 목마름이 없는 그 어느 날, 그날이 나의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 중에 너에게 필요한 말씀, 너에게 지금 꼭 네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왕은 죽을 것이고 북왕국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화가 날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잘 나가는 왕입니다. 잘 나갈 땐 누구나 박수를 치죠. 주변에서 모두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던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당신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안정된 나라에게 이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다들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왕은 없을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아모스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미래를 보는 너는 유다 땅, 니네 땅에 가서 양식 축내지 말고, 이 나라에서 양식 축내지 말고 니네 나라에서 밥 먹고 니네 나라에서 예언하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아카데미나 해,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남의 나라 성소에 와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북왕국 사람들과 여로보암 왕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마 사이다 같은 얘기였을 겁니다. 야, 말 잘하네, 진짜 고소하다, 맨날 아모스가 와서 듣기 싫은 소리 했는데 정말 이번에 올똑바른 소리 하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베델을 왕의 성소요 궁궐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성소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궁궐이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라고 하는 곳은 라고 하는 말은 이 베델이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왕을 위한 곳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이 좋은 말, 왕이 듣기 좋은 말, 왕이 원하는 말을 대언해주는 그런 다른 성소로, 잘못된 우상의 성소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성소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니네 나라에 가서 니네 나라에서 밥 먹고 거기서 니네 나라 예언하고 살라라는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예언자들은 타락해서 예언을 해주고 아마 뭐 대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무당들이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는 것처럼 비슷한 예언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나라에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벌어먹고 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원래 직업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언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모스를 북왕국으로 이끄시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억지로 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아모스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남유다로 가면 내 땅으로 가면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거기에 내 밭도 있고 내 양도 있고 거기에 내 먹을 만큼의 재산도 있는데 내가 남의 나라 북왕국에 와서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앞에다 놓고 그 북왕국에 가장 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 니네 나라 가서 니네 나라에서 예언하고 니네 나라 먹고 살아 라고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명하잖아요.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고 싶지 않다. 우리 집에 가면 나도 양도 많고 나도 밭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라고 변명하면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하기 싫었겠죠. 아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냥 돌아갈까? 내가 왜 사서 고생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생길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 잠재우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가 모든 잡생각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죠. 신학교 가면 가장 강조하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이죠. 우리 영어로는 보통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학교에 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상황이 흔들립니다. 신학교 왔는데 자기 사역이 풀리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계속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 잘못 왔구나 그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다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르심이 있는 길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편에서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때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도 그 길엔 똑같이 고난도 있고 똑같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고 확신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길이 맞으면 뚫고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길을 돌아볼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그곳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동하면 늘 나중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었나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죠. 왜? 이전에 응답받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길에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받고 내가 응답을 받고 걸어온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그 전에 선택했던 그 길까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있어서 걸어가는 부르심의 길에는 지나온 길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내 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죠.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느니라. 더 이상 북왕국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말고 니네 집으로 가라는 아마샤의 말에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의 아내도 욕보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모두 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땅은 측량할 필요 없죠.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땅을 측량하여 나눌 정도로 그렇게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땅을 갖고 있어도 나라를 빼앗기면 내가 10만 평을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땅이 되죠. 그리고 아마사의 생명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두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아마샤도 나오고 아모스도 나오죠.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 있게 행동을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선포를 합니다. 둘 다 자기의 행동과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죠. 상황을 보면 아마샤는 북왕국의 베델의 중앙성소를 맡고 있는 성공한 큰 제사장이고 측량해야 될 정도로 큰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죠. 아모스는 남의 나라에서 욕먹으면서 말씀 전하는 초라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성공한 사람이고 아모스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때로 중간에 실패한 것 같은 길을 걷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길을 걸을 때라도 아모스처럼 성공한 아마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대개 강제로 말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모스의 신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강제로 오게 하셨어. 강제로 붙들림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지죠. 아,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 뒤를 봐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앞을 봐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뒤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신 인생길에는 뒤를 봐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다가 때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잡기도 하고 또 유혹에 흔들려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덮고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빠지려 할 때마다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역시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림줄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도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림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림줄을 덮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 다림줄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멀리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
성난 다림줄을 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다림줄로, 은혜가 다림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응답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 더 깊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 보면 그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거나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기쁨을 그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여. 어차피 우리 한평생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것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한평생의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로 삼습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길은 복잡합니다. 걷다 보면 고민도 생기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치 앞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길을 가다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길이 누가 인도하신 길이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나를 강제로 이 길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분이 누구지?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봐야 되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이 길에 나를 인도하셨지? 라는 질문 하나만 나에게 던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길에서 바로 웃을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그것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는 이유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아멘. 그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길에 서 있구나.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 인생길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